시간은 사실 끝없이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시간은 365일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요. 12달로 나눠지도 않고요. 1년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시간에게 이름을 부여해서 텀을 만듭니다. 마치 시간이 끊어졌다가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에서는 삶을 돌아보는 마디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그 삶의 마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디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디를 통해서 내 시간을 다시 한번 정돈해보는, 내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마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몇몇 친구들은 좀 일찍 와서 다이어리를 다시 보기도 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이런 식의 기준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땠나? 라고 생각해보면 감정이라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다. 그리고 나쁜 일도 있었다. 그래서 나쁜 일 대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입니까? 좋은 한 해죠. 그쵸?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정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기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임프레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인상적이었던 사건. 그쵸? 인상적이었던 사건. 수경이는 결혼했죠. 아주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그쵸?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올해는 무슨 해? 결혼한 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있으면 올 한 해는 좀, 그 해에 내가 뭐 했어? 라는 명암이 붙기 때문에 잘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인상적인 사건이 없으면, 그냥 한 해가 그냥 흘러간 것 같다라는 인상적임의, 임프레션의 기준으로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플래닝의 기준으로 한 해를 정리합니다. 내가 한 해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었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랬고, 내가 뭘 하길 바랬고, 블라블라 이렇게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일이 나한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한 해가 성공적이다, 성공적이지 않다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365일,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해 놓기에는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남는 시간들, 내 남는 날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지 않아도 의미 있는 날들이 있을 수 있고, 좋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좋았던 결과적으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결과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단해서 정리하다 보면 인생에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복잡한 설교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한 해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사용하는 상자, 제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상자는 4개가 필요합니다. 상자의 이름은 첫 번째, 행운의 상자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것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없으셨다는 표정들이신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있으십니다. 그건 로또가 당첨돼도 행운이 아니라, 사실 애인이 생겼다. 이것도 행운입니다. 그쵸? 결혼을 했다. 이것도 행운이고요. 취업이 됐다. 이것도 행운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의 변화, 내가 어떠한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를 겪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행운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번뜩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내 사고의 전환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나신 것도 일종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 소리였죠, 이거? 왜 넌 타교인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를 해? 나에게 와서. 깜짝 놀랐네. 이건 깜짝이야. 설교 매겨 확 끊어지네. 네, 일종의, 저희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교인이신 분. 네, 저희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좋은 일. 그쵸? 좋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이라는 상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해를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했던 좋은 선택들, 맞는 선택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건강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맞았어. 그때 내가 무서웠지만 내가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도전했더니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졌어.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내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해냈더니 이런 결과를 가졌어.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 나에게 유익될 수 있었지만 그게 틀리다는 생각에 내가 불이익을 감당해 나면서도 이런 선택들을 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결과들을 가졌어라고 하는 성공의 박스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박스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은 실패보다 오히려 임프레션이 약합니다. 아시죠?
사람은 은근히 자기의 성공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공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어떠한 기준들을 선택해서 바른 선택들을 해나감을 말미암아 그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결과들, 그 성공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박스입니다. 세 번째 상자는 당연하죠. 실패라는 상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했던 잘못된 선택들을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부담스럽고 불편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상자가 또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때 바른 기준들, 맞는 기준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순간, 상황에, 생각에, 감정에, 욕구에, 누군가의 설득에 혼미해져서 잘못된 선택들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말미암아 내가 엉클어 놓은 내 인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패의 박스라고 부릅니다. 실패의 상자가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불행의 상자가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무엇이죠? 내가 하지 않은 안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벌어지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불행의 상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받았던 피해들, 이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말하면 내가 받았던 피해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어떤 내적인 위기들, 이러한 불행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닥쳐왔습니다. 왔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내 안에 불행의 상자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벌어진 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박스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머리에서 하나씩 던지시면 됩니다. 아, 이건 불행, 이건 불행, 이건 실패, 불행, 불행, 행운,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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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성공. 이렇게 한번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 뭐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행이 많으면 원망이 있겠죠, 그렇죠? 원망의 정서를 지금 느낄 거예요. 내 인생을 쭉 보니까 막 박스 정리를 했더니 내 인생을 패킹했더니 불행 상자만 8개가 남았어요. 행운 상자에선 반 정도 찾는데 그럼 여러분들만 뭐가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죠. 아, 인생은 이따위야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불행이나 행운보다는 실패 상자가 한 8개 빠집니다. 나머지는 상자에 한두 개씩인데 그럼 어때요? 후회가 나타나죠. 나 왜 그랬을까? 그렇죠? 다른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공의 상자가 많다고 싶다. 그럼 뭘 느끼죠? 자부심을 느끼죠. 나 되게 잘했구나. 그렇죠? 다른 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운의 상자가 완전 많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올 한 해는 행운의 상자가 한 10개 빠진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죠. 감동이 있겠고 왠지 잘됐다. 그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다 머릿속을 다 던져볼 수 없으니까 딱 내 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의 바닥에 원망이 흘러갑니까? 내 마음의 바닥에 후회가 흘러갑니까? 내 마음의 바닥에 자부심이 흘러갑니까? 내 마음의 바닥에 감사가 흘러갑니까? 여러분 연말만 되면 자꾸 감사라고 하는데요. 연말마다 감사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연말에 감사할 수 있어요? 패킹 해봤더니 행운이 박스가 여러 개 빠지는 해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되게 감사합니다. 패킹 해봤더니 행운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근데요, 올해예요. 몇 년 만입니다. 몇 년 만이에요. 네. 해보십시오. 나한테 어떤 박스가 제일 많습니까?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시고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두 가지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네 가지 상자가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불행이 좀 많았다고 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내 인생에 행운의 상자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성공의 상자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의 박스가 좀 많다고 해서 난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공의 상자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난 너무 잘했어. 자만하십니까? 자부심이 넘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의 행운이십니까?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의아해 여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박스 2개만 있길 바랍니다. 뭐예요? 성공의 박스와 행운의 박스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말에 교회에 오면 이것만 있길 바랍니다. 행운의 박스만. 근데 넓게 별로 없는데 목사는 계속 감사하라고 하니까 졸리죠. 하지만 박스는 4개입니다.
뭐가 더 많은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적은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엔 항상 4가지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십니다. 물론 조금 더 이쪽으로 채워지길 바라야죠.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4가지입니다. 불행과 실패를 의아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불행과 실패의 박스가 많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이 4가지 박스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할 때가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 불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패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성공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심지어 행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내는지 법을 모를 때 인생의 진정한 위기가 오는 것이지, 불행의 박스나 실패의 박스가 많다는 것으로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스가 4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박스에 어떻게 대응해낼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스 오류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죠. 어떤 사람들은 박스 2개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합을 해보죠. 어떤 사람은 행운의 박스와 실패의 박스를 주로 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연말 되면 뭐 하라? 감사와 회개를 해라 라고 하면 이 2박스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운의 박스, 감사한 거. 실패의 박스, 회개하라는 거. 그렇죠? 이 2가지 박스만 쓰다 보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잘했고 나는 잘못했어요. 매년. 그렇죠? 매년 하나님 잘했고 난 잘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올해는 불행의 박스가 좀 많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 이게 동의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2가지를 쓰다 보면요.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폄하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2가지 쓰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박스와 불행의 박스를 2가지로 자기 인생을 파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난 잘났는데 세상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난 너무 잘하는데 저것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약간 이렇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박스를 쓰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해요. 내가 좀 이런 걸 잘못했었지. 내가 이렇게 잘하면 될 거야. 하고 연말이 돼봐야 플래닝만 계속합니다. 자기 손에 인생이 달려있는 거죠. 하지만요.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운과 불행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운과 불행의 2가지 박스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연말에 위시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4개를 다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4박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각각을 어떻게 대응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균형 있는 인생, 건강한 인생, 성장한 인생을 향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일부러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로 어느 쪽이다 하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쵸? 그 feel을 갖고 다음 설교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박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 번째 행운의 박스. 행운의 박스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내지 않은. 그쵸? 하늘에 뚝 떨어지는 행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인생의 행운의 박스를 잘못 대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행운이 닥치면요, 처음엔 기뻐하다가 나중엔 당연시합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 거기 있는 게 맞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행운이 오면요, 내가 그걸 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운의 박스를 잘못 대하는 것이 자만과 거만으로 대합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을 그저 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건 원래 다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낸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저는 시험을 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시험이라는 게 학력고사, 운전면허 시험, 그리고 60점 이하만 떨어지는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인생의 시험은 이거 4개 봤습니다. 그렇죠? 그는 토익, 토플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토플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쓰려고 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점이 나오고 기분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시험에 떨어져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떨어질 만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가끔 진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난 시험은 안 떨어지는 사람이야. 시험에 떨어지지? 난 시험에 떨어지는 걸 못 느껴봤어. 시험은 안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거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소한 기적을 경험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복권에 당첨됐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 내가 그때 2에다가 동그라미 하려다가, 문득 3에다가, 이야, 내가 그때 촉이 오더라고, 확. 3이 확 보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셨다가 딱 3일 가죠, 그쵸? 3일,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로 좀 점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고. 처음 여러분들 연애 못하고 연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그러고, 근데 한 1년 지나면, 왜 이걸 보냈냐, 그러고. 우리 가운데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자만과 거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기회, 정말 여러분들은 그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었나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저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것들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까? 받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그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게 우리의 행운을 현저하게 줄이는 태도입니다. 왜요? 행운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미래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가 해내는 것이라고 계속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계속 생각할 때, 그 손길은 여러분들이 그 손길이 뻗쳐지고 있는 순간에 그 손길을 못 느끼게 되며, 그리고 그 손길을 끊어내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하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인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이건 달과 별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달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는 그 정도 영성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과 달과 별이라는 뜻은 좀 더 응용해서 표현하면 서라운딩을 표현하면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내 일상적으로 바라봤던 하루, 그 하루 속에 나를 두르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마음과 생각들, 이 육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군가 나를 길러서 나라는 사람이 이만큼 괜찮게 성장한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자체도 내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번뜩이는, 남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도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원석은 이미 주신 것이며,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 기회들도 사실 내가 다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서라운딩을 다시 한번 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느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행운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무엇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감사가 행운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운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감사할 일들에 대한 그 행운들을 통하여서 인격성을 보는 것입니다. 좀 길게 설명해보죠. 여러분들 이건 잘합니다. 잠깐 불행으로 갑시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은요. 불행에서 인격성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신 훈련이에요. 그거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배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생기면 곧장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을 개입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니까 악한 분임에 틀림없거나 나에게 무관심한 분임에 틀림없다라고 내게 일어나는 불행을 곧장 하나님의 인격화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은 익숙하십니다. 그렇죠? 타고나셨어요. 똑같은 패턴을 였다가 적용해 봅시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행운에 대해서는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서라운딩을 주셨습니까? 불행보다도 현저하게 많은 행운들을 주셨습니까? 그럼 거기서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서라운딩을 보니까 내게 주시는 사회적 기회, 내게 주시는 관계들, 내게 주시는 재능들, 내게 주시는 양육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가르치는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는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라는 그의 인격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운을 대하는 두 가지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만과 거만, 그건 원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가 아니라 그것은 거저받은 것이고 그 거저 주신 분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하는 감사와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보다 행운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운들은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운을 당연히 여기고 불행을 기이 여기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불행밖에 없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운을 현저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성공의 박스. 성공의 박스를 잘못 배하는 사람은 망각이라는 방식으로 성공의 박스를 대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는 게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만 자꾸 생각합니다. 원래 그 결과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원래 왕이었던 줄 압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까지 완공한 다음에는 자기가 원래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청년이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성공했는가에 대한 기억 없이 성공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를 방만하게 대할 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공하는 과정까지의 삶의 툴이 성공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어떤 사람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전문직, 그런 의사나 그런 변호사나 뭐 그런 류의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풍요로운 기회들, 안정적인 기회들,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가 뭔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바른 영향을 미칠 삶의 기회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은 그 사람의 노력과 함께 어떤 기회를 딱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를 받으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기준들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성공을 대하는 이상한 패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기의 삶의 룰을 성공한 다음에 잘 적용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을 실패로 만드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상자를 잘못 대하는 것은 망각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이런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인데 성공을 한 이후에 제가 한 게 무엇이 있나요? 다 주님께서 하셨죠.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성공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누가 한 거예요? 성공은 내가 한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4군데를 보는 것인데요. 2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하신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켰더니 그 결과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깨끗한 만큼 갚으셨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나시고요. 완전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요. 깨끗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요. 사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거스림심을 보이십니다. 이게 성공과 실패의 룰로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 바른 가치,
바른 선택을 해내므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요, 커다란 자부심입니다. 내가 해낸 성공에 대한. 어설픈 겸손과 망각으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성공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억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말에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유난히 액센트를 주는 이유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나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설명이 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픈 겸손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부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엔 되게 내가 그때 영적 전성기였는데 되게 은혜로웠는데, 내가 그때 되게 좋았는데, 그때 나 되게 행복했는데, 내가 그때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렇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망각이죠. 그때 그랬는지는 기억하고 성공의 결과는 기억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랬었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선택해서 어떤 행동들의 결단을 내렸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그때 그랬다.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왜요? 자부심이 없어서 그럽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냈구나.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은 뭘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하는데 각인된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뭐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가 그 기준을 선택했더니 그 방법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내가 행동했더니 그렇게 내가 나아갔더니 내 삶이, 내 현장이, 내 영성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성공의 방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성공을 내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자부심을 통한 각인된 기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여러분들의 성공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분명 올해 어떤 성공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공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때 도전했더니, 내가 그때 믿었더니,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 내가 그때 간구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공의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만 가운데 각인시키셔야 돼요. 세 번째, 실패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이미 본문에서 보셨죠? 실패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실패에 대해서 변명하고 외면합니다. 그렇죠? 나는 사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자꾸.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사실 그걸 그렇게까지 실패를 볼 수 있나? 이래놓고는 자기가 똑똑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 미칩니다, 진짜. 자기 실패를 합리화하는 똑똑함과 자기 실패를 외면하는 긍정성. 와! 그걸 걷다 쓰면 힘듭니다. 왜요? 실패를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해 여러분들 실패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 방식이 다 보이고요. 그 실패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것을 단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안 보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외면합니다. 그걸 자꾸 합리화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리화하다가 코너에 놀면요, 어린 시절 얘기합니다. 울면서. 내가 사실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실패를 합리화하고 내 실패를 외면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그 실패에서 떠나지는 못합니다. 실패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바른 태도는요. 이 설교가 생각보다 긴 설교였구나. 아이고 주여.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네. 나를 믿으세요 하는데 이 다음에 웃음소리가 나오면 불신인가? 실패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패를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실패하셨는데 사람이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로부터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요? 그 실패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진짜 혼자 생각해도 너무 열이 받고 내 자신한테 얼굴이 화끈거리고 쪽팔리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내가 진짜 몸부림쳐주고 젠장 막 이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누가 알까봐 진짜 쪽팔리고 막 이래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실패가 화인처럼 새겨지면요. 그 새겨진 사람만 다시는 그 짓을 안 합니다. 괜찮아. 다음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지. 그놈은 또 그럽니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만 자기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이 실패가 나에겐 정말 괜찮지 않을 때 그 실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직면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시 이러면 사람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에도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전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는. 이것도 사람이라고 진짜. 그때 그렇게 그러고 또 그러냐 나는. 내가 나한테 승질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또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패를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큰 방법은 실패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에 머무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했던 실패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지나가야 되는 길이지 머물러야 되는 처소가 아닙니다. 실패를 하셨습니까? 몸부림치게 싫어하시고 직면하십시오. 자꾸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그 생각을 하면서 열이 받으십시오. 후회하십시오. 분통이 터십시오. 그 선명한 각인, 화인되는 것이 여러분들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돌이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합리화나 외면이 아니라 직면과 회개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불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행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자학, 원망, 체념. 불행해지면요, 여러분, 불행은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여러분들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내적 위기,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가졌던 어떤 상처, 내적인 위기, 내적인 분열,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고, 주변이 잘못한 거, 사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불행의 원인을 자꾸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애들이죠. 실패의 원인은 자기에게서 안 찾으면서 불행의 원인은 자기에서 찾습니다. 성공에서는 주의 인격성을 보지 않으면서 불행에서 주의 인격성을 봅니다. 성공에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각인시키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잊어버립니다. 이 패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겠죠? 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상자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행히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 인생 다 이런 거지. 인생은 조금씩 누구나 다 억울한 거야. 라고 되게 시니컬하게 체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버리면요 인생에 대한 모든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사실. 그렇죠?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면 인생에 대한 모든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새해 나는 그런 거 별로 아무 느낌 없어. 그냥 또 하루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불행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학과 원망과 체념의 방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불행에 대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에 대해서 분노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본문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불행에 대해서는 13장, 시편 13장 1절 2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을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정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누구한테 화났어요? 하나님한테 화났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다른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 누워 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좀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자요? 뭐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정서입니다. 여러분 불행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불행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계속 당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극복해내야 되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행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불행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난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불행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며, 그래서 이게 개선돼야 된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전 진짜 위정자들 같으니라고. 이놈의 세상은. 이게 원망입니다. 분노는요, 왜 그따위로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바꾸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와 간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당하는 불행의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근거하기보다는 세상에 근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여러분들을 치는 것이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위기가 여러분들 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악을 바꾸사 선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일상적인 행운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불행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인생에 불행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분노하며 간구할 수 없습니다. 행운을 느낄 수 있는 감각, 내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많은 행운, 내가 10가지 중에 8가지의 행운을 누리고 있고 내가 2가지의 불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먼저 행운을 느끼셔야 됩니다. 살아있음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하늘과 달과 별을, 내가 받고 있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내가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기회 자체가, 2012년 자체가 선물이라는 그 행운에 대한 감사의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2012년에 가시처럼 끼어들고 있는 예견된 불행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합의해서 보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절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성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맞구나, 주의 기준대로 했더니 이게 되는 것이구나, 주의 기준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소화해 나가면서 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행운과 불행 혹은 불행의 간구를 통한 극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그가 나를 가르치시며 그가 나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는구나 라는 확신. 나 안에 불행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돕는 손길을 준비하셨고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다른 타인의 악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았으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선을 깨우시는 그의 손길이 내게 있구나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4가지 상자들을 바로 소화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액센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당장 불행이 많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실패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들 또한 여러분들의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행운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자가 많고 적음에 화내고 불평하시기를 그만 멈추시고 그 상자들을 여러분들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내일로 갑니다.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우리는 2012년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좋은 일도 있었지. 그런 거야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는 2012년도 우리를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1년이 지나가 봐야 나는 변하지 않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으며 비슷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를 올해의 행운과 불행, 올해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들의 발판으로 삼아 여러분들의 많은 실패가 오히려 주에 의해 확신하는 게 되며 여러분들의 많은 불행이 오히려 간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신뢰를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수록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쪽 박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내 안에 더 많은 행운과 더 많은 성공의 박스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새해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뷰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뷰요? 하나님이란 인격을 보는 뷰입니다. 저는 최근에 찬양, 기도,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 달간 저에게 되게 은혜 받는, 감사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겐 행운의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행운의 한 해였습니다. 여기 있는 의자 하나하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에겐 행운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저는 굉장히 큰 감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1년 전 이 시간 이곳에 아내와 저랑 둘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앉아서 이거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DIY거든요. 그래서 못질하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아내는 못질을 하고. 전 목사입니다. 그렇게 새해를 둘이 맞이했던 공간에서 딱 1년이 지나서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커다란 감동입니다. 커다란 감사고요. 근데요, 제가 올 한 해 보내면서 그렇게 자주 감동했던 이유는 목회가 좀 잘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제가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가난합니다.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게 미친듯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이 시간 감사하는, 그리고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감사했던 건 올 한 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는 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서라운딩을 통해서 제가 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조차 그는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주와 함께하고자 할 때 그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분명히 나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는 분명히 나에게 맞으며 오르며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정한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건 왜 이럽니까? 라고 당당하게 저를 간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흔들리고 싶을 때, 다른 기준들을 택하고 싶을 때 여전히 주의 기준을 근거하게 하고 싶어줍니다. 그것이 내가 흔들려서 다른 기준을 선택했을 때조차 내가 계속 이러지 않겠다라는, 내가 낯뜨거운 그 부끄러움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내 인생의 이 네 장면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나에게 실패와 성공을 일하시는 그의 선하심과 나에게 행운과 불행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의 인자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2012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은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행운,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성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식이 빨라요. 한 해가 25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사람이 마디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디를 만든 우리 선인들의 지혜를 배웁시다. 그 마디, 똑같은 시간인데 거만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마디를 만든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를 좀 배웁시다.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 마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마디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떤 행운과 불행, 성공과 실패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행운과 불행,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잘못된 마음으로 그 네 장면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말한 맞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자부심과 그리고 후회로 인한 회개와 그리고 간구가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갖고 있었다면 바른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20여 분 동안 묵상하며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